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예수님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신천지 전문 상담소 구리초대교회에서 신천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김강림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신천지 피해가 정말 크거든요. 신천지 피해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학생분들이, 청년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시간가량 제 짧은 간증과 또 최근의 포교법 그리고 실제 사례들 또 예방법, 대처법 위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하고 아주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예방접종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이크가 정말 좋네요. 제가 어디 가서 저 신천지 갔다 왔어요. 제가 신천지 빠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이렇게 훑어봅니다. 훑어본 다음에 아니 허우대도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를 다녀왔어? 이해가 안 되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보단 낫죠. 딱 보니까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그래. 이거보다는 덜 속상하긴 합니다만은 씁쓸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라거나 장애가 있어서 신앙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빼앗기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해하고 무엇이 위험한가, 무엇이 그토록 악랄한가를 알고 저희가 예방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신천지 안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 중에 서울대생, 연세대생, 성균관대생, 중앙대생, 서울여대생, 캐나다, 호주 유학생들, 인텔리들이 아주 많았어요. 멍청한 아이들이 아니고 또 신앙적으로도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신앙적인 갈급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잘 빠져요. 결론적으로 되게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만 골라서 빠져요. 교회에서 이제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순장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찬양단도 하던 애들이 갑자기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명씩. 어디 갔나 가서 거기 가보면 거기 오골오골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근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왜 이해를 못 하시느냐? 그런 신천지 빠졌다가 들어온 학생들, 저 같은 학생들을 보고 아니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신천지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그런 거야? 이만희가 믿어줘? 저 이만희가 믿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학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있을까요? 혹시 모태신앙? 네, 많아요. 반갑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은 분들 이 모태신앙을 한다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서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학을 한 목사님들은 성경을 막 연구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답이 2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3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3.5일 거야. 이렇게 약간 그 범위 내에서 답을 추리신단 말이죠. 그래도 그 안에는 진리가 있고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될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같아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한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구석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대언의 사자다라고 말하면서 답은 8이다 이래요. 답은 8이야. 내가 계시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신학을 하신 목사님 입장에서 저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 저게 믿어져?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게. 근데 성도들은 아니 저렇게 단호하다니, 저렇게 확고하게 말하다니 뭔가 있겠지. 가서 들어봅니다. 재밌거든요. 엄청 재밌게 가르쳐요. 그거 들어보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내 평생 처음 들어본 말씀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이러고 조로로 따라가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이유인 거죠. 그럼 신천지가 왜 그렇게 악랄하다라고 하는가? 저희가 신천지 나빠
신천지 가지 마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악랄하다고 할까요? 왜?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저희가 신천지를 공격할까요? 왜냐면 신천지가 다른 이단과 유독 다른 특징이 뭐냐면 빠지는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빠져요. 걔네는 드러내놓고 전도하지를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차라리 걔네도 나쁘긴 하지만 차라리 신사적이에요. 똑똑한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 공부를 시킨 다음에 성경 공부 한 2개월 해서 세뇌가 되잖아요. 그게 2개월만 배워도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중독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년을 신앙을 해도 2개월만 배우면은 우리가 신천지라는 걸 공개해도 걔네가 신천지라니 하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설마 신천지가 진리인가 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게 신천지의 악랄함입니다. 저희가 한국 교회에 지금 신천지 경보령, 긴장감, 그 경계가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왜 아직도 피해가 줄지 않는가?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나에게 접근하는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거기서부터 예방이 시작됩니다. 그게 예방의 시작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천지 조심하세요. 이단 빠지지 말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사기당하지 맙시다. 우리 사기당하지 말아요. 그거랑 똑같이 들려요. 사기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간증을 짧게 하고 이제 PPT 예방교육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신학생이에요. 총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꿈꿨어요. 목회를 하는 게 꿈이었죠.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기분이 좋은 상태였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막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 제대했어 얘들아 막 글을 올렸죠. 문제는 저랑 친한 친구 중에 신천지인이 있었던 거죠. 한 2년 된. 그 친구가 제가 제대한 사실을 알고 바로 신천지 TM팀, 즉 텔레마케팅 팀에 제 번호를 넘깁니다. 혹시 방금 제대하신 분이 있나요? 혹시 아니 군대에 간 친구나 제일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전화를 해도 다 받아줘요. 아주 목소리 예쁜 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목소리 너무 예쁜 분이 안녕하세요 김강림님 되세요 하시는데 광고인 줄 알고 끊으려다가 내 이름을 아니까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청춘 고민 잡지사 청춘생활백서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광화문에서 올해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이벤트였느냐, 너의 고민을 들려줘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박스를 갖다 놓고 포스트잇을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적어주시고 그 고민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지인 혹은 신앙심이 좋거나 신념이 좋거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의 이름과 번호와 사연을 적어서 박스에 넣어주시면 우리 청춘생활백서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듣고 그 잡지를 발간하는 데 쓰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 엄청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 인터뷰 한 번만 해달라고. 여태까지 거절당해서 저희가 발로 뛰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잡지 첫 발간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죠 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죠 뭐.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당일날 인터뷰 자리에 나갔더니 3명이 있었어요. 3명.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명 있고 1명은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3명이 기본 틀이에요. 카페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인터뷰를 자 이렇게 앉으면은 여기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직접 하는 인터뷰어는 프로 신천지인입니다. 말을 아주 잘해요. 여기 앉은 사람은 이제 노트북이나 키보드 같은 걸 가지고 제 말을 받아 적는 거예요. 기자니까 상관없잖아요. 제가 그런 걸 의심하지 않겠잖아요. 둘이서 친해요. 이제 이 사람은 리액션을 해가면서 이제 제 말을 다 받아 적어요. 모든 정보를. 이 사람이 웃긴데 이 사람은 저랑 같이 인터뷰 받는 역할을 합니다. 다 셋이 아는 신천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척을 해요. 둘 다. 그래서 제 마음을 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어제 혹은 1시간 전에 인터뷰하기로 돼 있던 분인데 좀 사정이 여의치 않게 돼서 이렇게 됐다. 양해 좀 해달라. 그럼 제가 거기까지 가서 이분이랑 하는 건 싫어요. 갈래요. 이럴 수는 없어요.
뭐 그러세요 하고 이제 인터뷰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칭찬이 시작돼요. 이제 다 자매님들이었거든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칭찬을 해야 되는데 형제님들 그럴 거예요. 막 제대해서 인터뷰를 나갔는데 자매들 셋이 칭찬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치관이 뚜렷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잡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뭐 가정 환경은 어떠셨어요? 가치관은 어떠세요? 신앙심은 어떠세요? 혹시 이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1시간 안에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럼 저는 그냥 줄줄 다 말하게 돼요. 칭찬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저랑 비슷한 답변을 해요. 우리 너무 잘 통해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1시간 만에 제 정보가 다 털려요. 제 가족이 몇 명이고 제 교회가 어디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교회가 어디고 뭐 이런 게 다 털립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때 이 사람이 제 오른쪽에 같이 인터뷰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숭실대학교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하는데, 물론 거짓말입니다. 심리상담을 전공하는데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님이랑 같이. 근데 이게 무료도 아니고 아직 비공개라서 함부로 유출하기가 어려운 거다. 근데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표본이 필요한 심리학 자료다. 그래서 지인분들한테 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 모인 3분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2 사람은 당황하는 척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뷰 해주러 와서 인터뷰 받게 생겼네 이러면서 당황하는 척을 해요. 결국 해줍니다. 그럼 저도 해줘야죠. 그렇죠? 뭐 종이 같은 걸 줘서 이제 심리 상담 종이를 작성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이라는 들어보셨나요?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상담, 그거 실제 심리 상담 자료예요. 문제가 수십 개 되는데 그걸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떡밥을 던져요. 혹시 표본이 좋거나 아주 인성이 훌륭하거나 독특한 경우는 교수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할 수가 있다. 교수님 만나서 그 자료 내용을 풀이해 줄 거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버려요. 저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에 이틀 뒤에 전화가 와요. 교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표본이 독특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의심스럽지만 그 상황이 되면 너무 매끄러워요. 의심이 될 염려가 없습니다. 교수님 만나러 나갔죠. 그랬더니 이분은 신천지 복음반 교사만 7년을 한 사람이었는데 제 정보를 이미 알잖아요. 얘네들이 다 알아요. 제 어렸을 때 상처까지 다 합니다. 저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내보내요. 이틀 동안 준비해서. 그래서 제 상처를 막 치료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마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기독교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 대학에서 시간 강사도 뛰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기독교 심리 상담사라길래. 그래서 막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씩 막 구절이 줄줄줄 나와요. 신천지인들 특징이 구절을 어마어마하게 외웁니다. 제가 거기 오래 안 있었는데도 한 400개 구절을 외웠어요. 제가 한 8개월밖에 없었는데도. 제가 이제 명색이 신학생인데 초라해지는 거예요. 너 성경 통해서 하나님 뜻 알 수 있겠니?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은 뭐야? 물어보는데 제가 초라해져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들어보고 하다가 이제 복음방까지 갔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복음방. 처음에는 던킨도넛이나 뭐 카페베네 이런 데서 만나다가 신천지가 만든 카페가 있어요. 서울에 많아요. 수십 군데인데 홍대에도 2군데 있어요.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들어가면은 룸카페예요. 방으로 돼 있어요. 문으로. 예약제고 간판이 없습니다. 저는 의심을 못해요. 워낙에 바리스타도 있고 커피도 쫙 있고 다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면은 선생님이랑 나랑 1대1로 공부하는 방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뭐 성경은 66권 이런 재밌는 거 배우다가 점점 신천지 교리를 섞어서 배우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내 인생 최고의 신앙의 황금기를 맞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료로 아이들이 상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강림이가 너무너무 착하고 또 성경적으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줘라. 내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면은 맨날 날 손잡고 기도해주고 맨날 나 만나러 시간 쪼개서 와주시는 교수님이 고마워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부모님한테는 동아리 모임을 간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 배웠을 때 들어갔더니 옆에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어요. 저보다 형이었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강림이처럼
같이 교육하고 있는 학생인데 시간이 맞아서 같이 듣게 됐다. 잘 됐지? 같이 공부하자 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친해졌죠.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잎사귀라는 개념이에요. 잎사귀와 열매의 개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잎사귀라는데 잎사귀가 열매를 받쳐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경쟁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의심이 사라지게 만드는과 동시에 뒤에서는 제 모든 말과 행동을 교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센터 과정을 졸업하는 8개월의 순간까지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2개월에 사람에 따라 달라요. 흡수하는 거에 따라서 1개월에서 6개월 차이가 납니다. 복음방 과정은 전 2개월을 했는데 2개월을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강림이 같은 또 우리 찬호 같은 찬호였어요 이름이. 찬호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강좌를 하나 만들려고 해. 근데 요즘 이단이라고 오해도 많이 받고 선생님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선생님도 부족하고 애들도 부족하고 하니까 나 좀 도와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죠.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따라가게 되는 거죠. 들어갔더니 그게 센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센터. 7개월의 교육과정입니다. 2개월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1개월 새신자 교육. 초등의 시험을 통과하고 중등의 시험을 통과하고 고등의 시험을 통과하고 수료까지 완료해야 신천지 입교가 가능해요. 그래야 폐용증이 나오고 지문 찍고 예배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데예요, 신천지. 들어갔더니 80명이 있었어요. 근데 40명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고 40명은 잎사귀예요. 다 한 명씩 붙어서 옵니다. 그렇게 한 2개월을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요. 비유풀이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이 말씀에서 이제 꼬아서 단어들을 암호문처럼 봐요. 성경을 하나의 암호책처럼 봅니다. 숨겨진 뜻이 있다. 비유로 숨긴. 원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비유풀이 배우는데 정말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중독이 돼요. 그게 센터가 일주일에 4번 가거든요. 월, 화, 목, 금. 근데 3시간씩 공부해요. 앞뒤로 보강을 하면 한 4시간씩. 오전 10시에서 2시 하든가 7시에서 11시 하든가 오후 7시에서 11시. 그 월화목금을 만들기 위해 복음방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알바가 있으면 알바를 그만두게 하고 해외 단기 여행 계획이 있으면 그만두게 하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헤어지게 하고 학교를 다니면 휴학하게 합니다. 네 상처를 치료하려면 이게 먼저야.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먼저야.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2개월 동안 설득하면 애들이 그걸 다 그만둬요. 제가 대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뒀었습니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센터를.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비유풀이를. 그 2개월의 비유풀이를 하면 우리 신천지야 공개해요. 안녕 우리 신천지야. 근데 애들이 신천지를 저도 엄청 놀랐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나갈 수는 없어요. 신천지였다니 하고 잘 있어 이 사람들 하고 딱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미 중독이 됐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순간에는 그럼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은 누구지? 내가 기도한 하나님은? 이 완벽한 교리, 완벽하게 느껴져요. 완벽한 교리는 뭐란 말인가?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휘어잡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단이라고 핍박받았는데 이 시대에 등장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현상. 진짜면 어떡하지? 하다가 끌려가요.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너무 고민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내가 신천지라니 잠도 못 자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애들이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아이들이 얼굴이 노랗게 떠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월화목금 출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등 과정 거치고 고등 과정 거치고 고등 때 요한계시록을 배우거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솔직히 어렵잖아요. 잘 안 풀리고 그거를 걔네식으로 비유풀이로 막 분해를 한 다음에 짜맞추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이 다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흔들림이 없어요. 애들이 신천지가 진리다. 완벽한 신천지인이 돼버려요. 엄청 그때부터 애들을 전도를 시켜요. 네가 교회에 들어가면 네 빈자리는 뭐냐? 네 빈자리를 채워라. 이 센터를. 한 명을 전도해야 입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막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노방전도가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들고 설문조사 요청하는 사람들 봤어요 혹시? 많이 봤죠? 홍대나 신촌 가면 한 걸음마다 있거든요. 다 신천 100%예요. 핸드폰 들고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는 99.9% 신천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많이 했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막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청춘 연애 잡지사 힐링미에서 나왔습니다. 이래요. 연애 잡지사 이제 막 길을 막고 따라가요. 아니면 2인 1조로 막아버리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반인 분들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잡지를 만들 때 쓰고 있는데 잠깐 1분만 도와주세요. 1분만 하면은 제가 해봤는데 아는데 90%는 그러죠 뭐 하고 해줘요. 그래요. 그러죠 뭐 하고 해줘요. 해주면은 뭐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연애 스타일은 뭐 귀여운 상, 터프한 상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럴 때 썸을 느낀다. 뭐 난 애인을 볼 때 얼굴을 본다, 집안을 본다, 뭐 두뇌를 본다. 그리고 난 이럴 때 좀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밌는 질문들 쭈루룩 있고 한 4-5문제 있고 맨 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주말에 같이 데이트하자. 이렇게 여러분을 꼬신다면, 당신을 꼬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이런 커플들 많잖아. 이런 걸로 싸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의심 없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쟤는 교회 안 다녀서요. 저는 별로요. 이러면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희 인터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지만 제가 교회 다녀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나와요. 그런 분들이. 제가 교회 다녀서 여자친구 교회 다닌다 해서 상관없어요. 남자친구 교회 다니면 따라가죠. 뭐 이러면 그러시구나.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기프티콘 막 전화번호를 적어요. 근데 저희가 기프티콘이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인터뷰를 요청을 해요. 이렇게 뭐 엄청 칭찬을 하거든요. 인터뷰하는 내내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잘 입으세요? 패션학과 다니세요? 눈이 너무 크세요? 콧대가 어떡하 넥타이가 멋있으세요? 머리가 오늘 너무 잘 됐는데요? 목소리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키가 정말 크시네요. 온갖 칭찬을 다 할 수 있어요. 단박에. 구두 완전 좋은데 반짝거리는데요? 이 사람은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인터뷰 해줘요. 괜찮아요. 한번 넥타이 만져보고. 칭찬하면 기분이 뜹니다. 그렇게 칭찬을 한 상태에서 2차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을 잘하시거나 연애 경험이 많으시거나 혹은 연애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2차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2차 인터뷰가 뭐냐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카페 같은 데서 한 30분 앉아서 음료수도 먹고 마시면서 저희 인터뷰팀이 나갈 거거든요. 인터뷰를 하면 그 내용이 저희가 처음 발간하는 잡지에 실리고 그 첫 발간부를 이제 고객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일반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한 잡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70% 이상, 70에서 80%는 인터뷰로 와요. 옵니다. 재밌으니까. 그 나가면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3명 앉아 있고 바로 낚이고 아주 잘 낚여요. 그런 것들을 매일 했어요. 고등 과정 때. 그게 하고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면은 신천지의 조직, 말하는 법, 옷 입는 법, 인사하는 법 다 새로 배워요. 군대처럼. 신천지는 흰 옷, 정장을 입고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걔는 12지파인데 12지파 아시죠? 12지파별로 색깔이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뭐. 저는 시몬 지파였는데 시몬이 서울의 저쪽 화정 쪽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노란 넥타이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노란 넥타이 딱 맨다는 게. 사실 보면은 무슨 나이트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자랑스러웠죠. 그런 것들 배워요. 그게 배우면 입교가 되는 거예요. 입교가. 근데 그게 되기 직전에 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가족들이 알았어요. 알게 된 거죠. 가족들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제가. 저는 진리라고 믿고 가족들은 아니라 하잖아요. 종교적인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막 울고 불고 부모님도 울고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신천지 전문 상담사님께 상담을 받았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제 제가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고 엉터리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떠나 있었는가를 알게 됐고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교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왜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 금방 의심하게 됐냐면 가묘 아세요? 가묘?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무덤자리 알아보고 묘자리 알아보고 이제 비석을 세워놓는 게 한국의 전통 문화예요. 많은 문화인데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의 교주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영생한다고 가르쳐요. 신천지 14만 4천 명도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모든 신천지인들은 저도 그랬고 우리의 총회장님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만희 교주가 가묘를 세워놨어요. 이만희 저를 상담한 상담사님이 그 사진을 처음에 보여주더라고. 이거 봐, 이게 뭐게 하고 딱 보여줬어요.
보니까 이만희라는 이름에 감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모든 신천지인 중에 가장 그 교리를 못 믿는 사람이 본인이었던 거죠. 그런 거에서부터 자료가 아주 풍부합니다. 인터넷에. 신천지인들이 인터넷을 못 보거든요. 못 보라고 가르쳐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덕분에 제가 회심하게 된 거죠. 앞으로 또 제 이야기 할 기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단이라는 게 왜 이단이 되냐? 교리에서 어긋나면 이단이 됩니다. 구원파가 비슷한 그 대표적인 예인데, 구원파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걔네는 단회적 회개와 연속적 회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여도 구원받았으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주가 존재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이단, 그거를 사이비 교주형 이단이다, 사이비 교주형 집단이다 그래요. PPT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신천지란 뭔가, 또 사례법, 대처법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란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 85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이단 교인이에요. 많죠? 주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서로? 이런 데는 사실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나니까. 근데 유독 저기 뒤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있을 수는 있어요. 녹음해 가요. 이런 강의를 하면 녹음해 가요. 법적으로 시비 걸려고 거의 매번 그래요. 여기는 없겠죠?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안전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현재 신천지인 약 20만 명, 총 입교한 교회는 16만 명, 센터 4만 명 정도 합치면 실제 2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벼운 숫자가 아니에요. 교주형 이단 중에 10만 명이 넘겼다는 건 대기업이에요. 아주 성공한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저게 이제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 지금은 수십 명으로 늘었어요. 영생한다던 저 많은 교주들 중에 이제 몇 명은 돌아가셨고, 저기 노란 박스에 들어있는 분이 이만희 교주예요. 네,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한국 이단에도 계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처럼, 저기 보면은 여기 문선명 보이세요? 그 옆에 박태선, 저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죠. 대기업들, 통일교. 그리고 박태선 전도관은 1955년도에 100만 명을 모았습니다. 박태선 저 사람은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물을 뿌리면 사람들이 병이 나아요. 그 바람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이만희 교주가 문둥병이 있는데 그거 나으려고 박태선 전도관이 들어갔습니다. 1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기 오른쪽 밑에 최근에 발생한 대기업 보이시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박태선 밑에서 몇 년, 유재열 밑에서 몇 년, 어디서 몇 개월, 구인회 밑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젊은 평생 23년을 이단 교주들만 따라다니다가 다 써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도 그랬지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되면 다른 이단으로 가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회심한 다음에 신천지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신천지에서 주입한 잘못된 성경 해석관, 그거를 제가 4개월 동안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치료했어요. 교회에 나가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나쁘다는 겁니다. 교주가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교주 찾아가요. 이만희가 그런 경우였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억울했는지, 당한 게, 아니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본인이 오픈을 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본인이 오픈합니다. 저 신천지라는 말이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따와서 만든 거예요. 증거장막성전은 계시록 15장 5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이런 말씀 가져와서 쓴 거죠. 예수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방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방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방 때가 아니라 센터에서.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이 보낸 대언의 사자일 뿐이다, 예수님 나중에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정작 입교하고 나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를 예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 말이 달라요. MBC PD수첩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넘겨주시겠어요? 백마탄 이만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100만 원 타본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면 야 저게 믿어질까? 저게 믿어지나 이러지만 이제 안에서 이제 고등과정,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운 학생들이 저 사진을 딱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와,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어떻게 센스도 넘치시고 유머러스 하시지?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떠올리게 하시려고 저렇게 또 100만 원 타 보셨네. 귀여우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넘겨주시겠어요? 문제는 다른 교주들도 너도 나도 100마를 탔어요. 교주란 교주는 너도 나도 저거보다 사진이 더 많은데 100마를 탔습니다. 제가 신천지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였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 신천지는 착한 애들만 골라서 뽑아요. 신앙 열심히 하던 애들, 성경에 목마른 애들, 그런 애들 안에서 모여봐요. 얼마나 서로한테 잘해주고 천국 같은가. 그래서 자매들이 문제예요. 사실 문제라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 자매들은 정 때문에 많이 괴로워요. 교리 부분을 해결을 해줘도 치료를 해도 거기 안에 있던 애들이 생각나서 많이 웁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정도로 안에서는 천국 같았는데 나오고 보니까 비슷한 우물이 많은 거예요. 통일교, JMS 이런 데 다 비유풀이에요. 교리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물맛을 가서 보니까 물맛도 비슷해. 우물 맛이. 그랬던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그 광주 베드로 지파 수료식이에요. 한 기수 수료식. 광주의 베드로 지파가 지금 신천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는 한 26,000명 되는데 저게 2011년 사진인가 그럴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12지파가 한 달에 한 번씩 수료식을 하는데 저게 한 지파에 한 달 한 기수 수료식이에요. 신천지 피해가 장난이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뭐 조금 들어가고 말겠지. 바보들이나 그런 데 들어가? 누가 그런 데 들어가? 그러지만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만 명씩 들어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넘겨주시겠어요? 술 마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사자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PPT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저 신천지 빠졌다 어때? 창피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담할 수 있는데 저 사진을 회심하고 봤어요. 신천지인들이 인터넷을 못 봐요. 이렇게 교육해요. 야 얘들아 생각해봐. 인터넷을 하나님이 쓰는 도구겠니? 사단이 쓰는 도구겠니? 인터넷은 우리처럼 부족한 죄인들도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야. 그건 선악과야. 인터넷은 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신천지는 우리는 이제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저 외부의 사단의 세력들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공격해 거짓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고. 인터넷 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실제 사례를 얘기해요. 실제 막 너네 형들 여기 선배들이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인터넷을 보고 독에 취해서 영이 죽어버린 사건들이 발생했어. 예배에 출석하지 않더라. 빵 터지시는데 우리가 들으면 웃기지만 걔네들은 진지해요. 그렇구나. 인터넷은 선악과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그러면은 애들이 실제로 순종하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 자료 말고도 뭐 이만희 교주가 내연녀가 있거든요. 정부인 말고. 지금 신천지의 2인자예요. 김남이라는 여자인데 신천지 2인자까지 부상한. 지금 이만희 죽으면 물려받을 여자예요. 그 여자랑 같이 별장에서 엉덩이 두드려주는 동영상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 있어요. 아니면 뭐 그 별장 앞에 어머님들이 가서 내 아들 돌려내라, 내 딸 돌려줘라 시위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근데 이만희 교주가 창문으로 망원경으로 그 어머님들을 보면서 낄낄거리며 웃는 동영상.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도 그 자료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신천지 성도들은. 넘겨주시겠어요? 어머님들이 제가 시위를 한다고 했죠. 왜 저렇게 시위를 하느냐? 신천지 빠진 아이들은 우리같이 신앙을 안 해요. 올인해요, 인생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벅차요. 힘듭니다. 너 속으로 리더 할래? 절대 안 해요. 그러는데 쟤네들은 14만 4천을 채워야 돼요. 이미 지금은 넘었죠. 한 10만 명일 때는 재밌었겠죠. 14만 4천만 채우면 영생이니까 막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지나쳤어. 14만 4천을. 어떡하지? 그래서 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입맞은 사람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에 드는 조건이 있어요. 뭐 전도 2명 해야 된다. 입사하기 몇 번 해야 된다. 점점 어려워져요. 얘네는 20만 명, 30만 명 되면 그 경쟁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전도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버리고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다 헤어져요. 제가 다 봤어요. 고등과정을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헤어져요. 그게 강요돼요. 헤어지라고. 인생을 버리고 뛰어듭니다. 영생을 위해서, 14만 4천을 위해서. 저를 가르친 복음반 교사가 20대에 빠졌는데 신천지를 교원대학교에서 선생님을 준비하던 분이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원 준비도 그만두고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스펙도 없이 쌓아둔 돈도 없이 결혼도 못하고 30대 중후반에 팍 늙어 버렸어요. 그곳 업무가 빡세서 신천지 업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맨날 복음반 교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족들도 설득하다 외면해버린,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경우죠. 엄마들이 애가 안 타겠습니까? 엄마들이 애를 빼내려고 하면은 애들이 엄마 말 듣고 상담 받으러 오겠어요? 상담 받으면 잘못된 걸 애들이 다 알게 되는데 애들이 집을 나가요.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천 명이에요. 애들이 집을 나가면 엄마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저 시위하는 겁니다. 내 아들 돌려내라고. 저게 장난인 상황이 아닙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비틀린 구원관, 비유풀이, 자의적 해석, 교주 신격화 이렇게 한 다음에 학원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하고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단체입니다. 넘겨주세요. 포교법 한번 봅시다. 저 섭외, 복음방, 센터 그리고 입교, 저 루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얘네 레파토리예요. 근데 문제는 저 섭외의 과정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섭외 과정이 수백 가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아까 제가 TM으로 갔잖아요. 텔레마케팅 팀에 맡겨서. 그게 저도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고등과정 때 너무너무 신기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자매를 전도하고 싶어. 이 자매는 신천지고 이 자매는 그냥 아닌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 번호를 줍니다. 본인이 전도하면 위험하니까 절대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제3자를 끼워서 무조건 다리를 건너서 전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춘 연애 잡지사 힐림입니다. 저희가 혹시 누구누구 씨 되세요? 이러면은 전화를 못 끊어요. 내 이름을 아니까. 네, 이러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홍대에서 너의 짝사랑을 알려줘라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박스를 갖다 놓고 포스트잇을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몇 마디 메시지랑 이름과 번호를 적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인터뷰를 따겠습니다. 이런 이벤트였죠. 그러면서 누가 자매님을 좋아하고 있거나 마음에 뒀나 봐요. 제가 메시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누구누구야.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할 수 없지만 너를 좋아하고 있는 누구야. 난 네가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했을 때 참 좋아했어. 그때부터 널 좋아했어.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다. 안녕.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놀라요. 내가 염색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 친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런 섭외 과정이 다양합니다. 너무 잘 낚여요. 그 다음에 복음방, 그 다음에 센터. 저 센터 월화묶음 그리고 6개월에서 7개월 저것만 알아도 여러분 빠지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는데 월화묶음이야. 하루 3시간씩. 그럼 신천지세요?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교가 되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틀로 나누자면은 저것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나누자면 저렇습니다. 개인 전도는 아주 다양하겠죠. 방법이 1대1로 전도하는 건데 지인 전도, 심리 치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인 전도는 대표적인 게 제3자의 입장이에요.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으면 미리 신천지끼리 전략을 짜요. 짠 다음에 얘가 뭘 좋아하는지 다 내가 알고 있잖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파악한 다음에 얘한테 다 말해줘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 이 친구가 음악을 좋아하면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내요. 그 다음에 둘이 밥 먹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있으면 등장해요. 무슨 일이야? 안녕 하고 앉아, 우리 앉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너 음악 한다며? 하면서 친해져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이 음악하는 애 찾던데 교수님 연결, 복음반 교사 연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나를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개인 전도. 단체 전도는 아예 전도의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수개월의 시간과 엄청 많은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작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이제
12월이면 고3 애들이 졸업하고 대학생 들어가는 시기인데 고3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수개월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생분들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불러줄게요, 이거예요. 누구는 서울대생, 누구는 중앙대생, 누구는 성균관대생 다 불렀겠죠. 신천지 16만 명 중에 그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 대학생들 수백 명이 다 몰리고 고3 애들 수백 명이 다 몰리고 거기에 신천지 측에서 초빙한 강사, 신세계백화점 간부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부사장인가? 그 사람한테, 그분도 신천지예요. 그분이 와서 강의를 쫙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막 뭐 음식 바자회도 하고 막 가수들 노래 부르고 막 축제하고, 가수들도 신천지 막 축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200쌍의 커플이 성사가 됐습니다. 복음반 교사와 학생의 커플이. 그게 단체전도. 어마어마하죠. 얘네들의 전략은 저희가 뭐 길에서 사탕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랑은 괴가 달라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략전도라고. 얘네들끼리는 포장이에요. 모략이다.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다.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돼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방송전문학과. 다 거짓말이에요. 산옮기기 저거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에서 아주 간첩 수준으로 훈련된 사람을 교회에 투입해요. 그걸 추수꾼이라고 하거든요. 신천지는 전도를 추수라고 개념해요. 이 추수꾼들은 어마어마하게 세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을 듣고서는 나오기도 힘들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새신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좀 바깥에서 노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의 세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세력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친해져가지고 파벌을 형성한 다음에 막 목사님 욕을 합니다. 루머를 만들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조금씩 분열이 일어나요. 세력 싸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내쫓고 장로님들끼리 싸우게 하고 교회가 통째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로 옮기는 것까지가 3단계.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하지만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광주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한가위 바자회, 뭐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넘겨주세요. 하늘빛 무궁화 넘겨주세요. 저 만남 보이세요? 만남? 저게 회원 수가 16만 명이에요. 신천지 입교를 하는 즉시 저거 회원이 돼요. 저게 이만희의 만자와 이인자, 김남희의 남자예요. 신천지인들은 저걸 몰라요. 본인들이 정작 몰라요. 저 봉사활동 단체가 실제로 봉사를 많이 했어요.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기름 닦고 뭐 길거리 청소하고 막 삽질하고 막. 그래서 서울시장상까지 받았어요. 상이라는 상은 휩쓸고 있어요. 봉사상은. 그게 외부적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건데 아주 간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공격하는 우리들이 욕을 먹어요. 그런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저 도형 설문지 많이 보셨을 텐데 보셨죠? 도형 설문지. 그래서 저거 실제 설문지예요. 도형을 저 순서대로 그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걸 순서대로 그리면 여러분이 목표 지향적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걸 통해 이제 해석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낚는 거죠. 넘겨주세요. DTI 검사 넘겨주세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다.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로뎀 선교회 넘겨주세요. 문화강좌 넘겨주세요. 저런 거. 풍선아트, 심리미술, 페이스페인팅, 비즈공예, 인테리어, 종이공예, 발마사지, 수지침, 두뇌 개발, 꽃꽂이, 피아노 반주까지. 여러분 저 중에 하나는 낚여요. 저게 다 전문가가 나와서요. 신천지 안에서 전문가. 저게 청년들보다 주부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세요. 집에서 심심하시잖아요. 저런 거 붙어있으면 가보시고 싶지.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빠지면 가정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통째로 무너져요. 가정이. 넘겨주세요. 한빛 넘겨주세요. 새내기 멋내기. 이제 고등학생의 티를 버리고 풋풋한 대학생으로 꾸미고 싶어요. 이런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면 이거 엄청 잘 낚여요. 어마어마하게 잘 낚입니다. 넘겨주세요. 가족 초청 어울림 마당, 카드 마술, 색채 심리, 애니어그램. 이거를 신천지 내부에서 학원을 만들고 가르쳐요. 전도용품으로 쓰기 위해. 저도 애니어그램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걔네들은 만능의 엔터테이너가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유대인 학습법, 성공으로 이끄는 다리. 다양하죠. 넘겨주세요. 비타민, 바이블 아카데미, 다니엘 학습법. 디자인 잘하지 않았어요? 신천지인 것처럼 보입니까 저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수화교실. 저도 좀 배워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넘겨주세요.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111 찻집. 넘겨주세요. 저건 뮤지컬이에요. 연극. 이런 것도 많습니다. 대학로에서 뮤지컬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신천지에서 제작한 뮤지컬. 엄청 잘해요.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9번째 C는 착한 목소리 기부하기. 넘겨주세요. 터치인 바이블. 넘겨주세요. 성공으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엄청 많죠. 넘겨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경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 여기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뻔뻔하지 않습니까? 뻔뻔해요. 그러면서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 맞는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지 등등 궁금하면 연락주세요. 이런 걸로 우리를 낚아요. 야,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누군가 나를 죽일까 두렵나이다 라고 왜 말했을까? 그때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었잖아. 왜? 라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 낚여요. 넘겨주세요. 인문학과 신문학에 많아. 저기 보면은 네, 넘겨주세요. 쿼바디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실제로 신천지에서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저기 보면은 1월 센터 인도 목표 영화 상영이라고 대놓고 쓰여 있어요. 걔네 내부 전략 자료예요. 저게. 네, 넘겨주세요. 저거는 담벼락 이야기라는 2010년, 11년 그때쯤 많이 유행했던 동아리인데 신천지에서 만든 동아리. 담벼락이라는 담벼락은 단악설을 해요. 근데 이쁘게 그리면 좋은데 저는 무지개 있죠. 언약의 상징이다 이래서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신천지가 또 언약이 성취됐다 이래서 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말씀. 그래서 나무 있고 이파리 새 열매 달려있는 이런 그림 의심해 볼 만해요. 이런 그림 좋아한다. 집착적으로 좋아한다. 손수건에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저런 데 많이 그려놨어요. 저런 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센터예요. 신천지 비밀 공부 센터 신학원. 간판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식별법이 중요한데 면접을 봐요. 100명을 보면 50명은 떨어져요. 착하고 말 잘 듣게 생기고 순종하고 신앙 열심히 있고 성경에 관심 있는 애들만 골라서 뽑아요. 제 동생을 제가 전도하려고 했었거든요. 제 동생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제 동생은 음악에 관심 있지 저만큼 성경에 관심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제가 주여 어찌하여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면접도 봐요. 거기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아주 착한 아이구나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저거를 외워둬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복사비는 뭐냐면 한 6만 원에서 8만 원인데 6개월이니까 한 달에 10,000원. 네 교재 복사해줄 돈만 줘라 이거예요. 6만 원에서 8만 원. 어떤 데는 한 10만 원 요구하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복사비,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 저것만 외워놔도 여러분 저것만 오늘 외워도 성공이에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저 센터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칠판, 강대상, 책상, 의자. 조촐해요. 넘겨주시겠어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전국 신천지 12지파 수백 개 센터가 똑같이 생겼어요. 저렇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칠판 있고 강대상 있고. 저건 제가 공부한 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섭외 과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칩시다. 여러분이 네일 아트 배우다가 영어 공부 배우다가 중국어 배우다가 꽃꽂이 배우다가 비즈공예 배우다가 빠졌다가 쳐요. 그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칩시다. 따라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초기가 나와. 닫고 나와요. 이 그림을 어디 가서 보여주면 어디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저 2개월 저기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분이 나옵니다.
외워두세요. 이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대처법. 이런 식의 질문이 있어요. 뭐 요즘 이거는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뭐 집사님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질문들이에요.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던데 확신할 수 있니?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행위론을 강조해요. 내가 뭘 자꾸 하고, 내가 뭘 자꾸 전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더 많이 잎사귀를 띄고, 잎사귀 7개월 과정을 4번 5번 뛰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야만 내가 14만 4천에 더 가까워진다. 내 스스로 내 행위로 구원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수록 초라해져요. 그 안에서. 그래서 애들이 막 피곤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회심되고 그걸 다시 다 치료받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그렇게 피 터지게 길에서 핸드폰 들고 뛰어다니고 매일 그 키보드 타이퍼 치고 인터뷰 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뭐 넘겨주시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명한 건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막 이래가지고 영생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도다. 이런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 너 알고 있니? 성경 이해돼?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뭐야? 뭐 이러면 나 모태신앙인데 몰라. 그러면은 창피해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해보자는 말에 따라가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인터넷을 보지 말라고 은근히 강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을 보면 얘네들이 독을 먹는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면접 복사비 수만 원, 매주 월화목금 6개월 성경 공부. 저거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그림 가르치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저거 많이 보셨죠? 이제 저 그림들이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비유풀이에요. 신천지식 비유풀이는 한 70개 됩니다. 근데 뭐 JMS 이런 데 있죠. JMS 들어보셨어요?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있는데 거기는 교리가 끔찍해요. 피가름 교리라 해서 교주랑 성관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주가 뭐 성폭행 이런 법률로 10년형을 받아서 지금 7년째 감옥에 있는데 그 교주가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JMS 교회에 보내면 그 옥중서신으로 매주 눈물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빠질까 하면 우리 비유풀이는 70개밖에 안 되는데 JMS는 수백 개예요. 걔네가 더 정교해요. 저런 그림 가르치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신천지 빠진 것 같다. 아니 빠진 게 아니라 야 나 요즘 성경 공부 시작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거 보여줘요. 혹시 이거니? 이렇게. 알겠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넘겨보시겠어요? 이게 어플이 있어요. 이런 그림 가르치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치면 이 어플이 나와요. 국민일보에서 제작한 저 그림들이 주르륵 다 나옵니다. 한번 깔아두면 괜찮아요. 친구들 보여주세요. 알겠죠? 넘겨주세요. 무엇보다 바른 신앙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전도해 라고 알려줘도 신천지는 안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던 그 시대에서부터 함께 공존한 게 이단이에요. 그때는 영지주의라고 불렸지만 이단은 계속 존재했어요. 모든 세기 동안. 그럼 바이러스 같은 존재. 아까 이단 계보 보셨잖아요. 이단 밑에서 배우면 나도 해볼까 하고 나가서 장사를 차려요. 지금 이만희 죽으면 이만희 밑에서 그 죽은 사람들 받아내려고 신천지에 있다가 나가서 가게 오픈하고 기다리는 사람만 수십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 같은 존재를 막으려면 우리의 면역력이 먼저예요. 우리 면역력을 기르는 게 바른 신앙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성경에 대해 알아? 그러면은 구원 받았지 하면은 진짜? 죄 하나도 없어? 네 의인이야? 죄가 1%도 없어? 그럼 그건 아니고 그러지 말고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어. 넌 왜 그래?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바른 신앙관입니다. 정통 교리로 무장해야 되죠. 삼위일체, 뭐 성육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신천지 교인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 추세라면
더 많이 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지금 2만 명씩 늘고 있지만 전도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매년 4만 명, 6만 명씩 늘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상황은 여러분 지인 중에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돼요. 반드시 찾아오게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예방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 교육을 들은 분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바빠 보여. 아빠가, 동생이, 형제가, 친구가. 그래서 뭐 샤워하러 간 사이에 가방을 열어봤는데 계시록 자료가 나왔어. 아니면 뭐 핸드폰을 확인해봤는데 신천지 단체 카톡방이야.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러면은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너 신천지니? 어머니 입장이니까 자기가 20년 넘게 키워온 아들, 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너 신천지니? 똑바로 말해봐. 엄마 신천지예요? 왜 그런 데 가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맞아, 내가 신천지야. 사실 그동안 말을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진리 같아. 난 여길 다니겠어. 한번 믿어줘. 이렇게 말할까요? 안 그래요. 얘네는 신천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하고 하루 일정 보고하고 그날 읽어야 될 할당된 말씀 읽고 느낀 점 보고하고 자기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보고하는 게 군대처럼 훈련되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구역, 팀장, 뭐 청년회장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군대처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딱 누가 너 신천지니 물어보면 저 노출됐어요. 어떡하죠? 바로 보고해요. 그러면은 신천지 쪽에서는 피드백이 내려와요. 아, 네가 아직 영이 약한데 노출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긴 하지만 사단이 들어 사용하면 사단의 수족이 될 수 있다. 너를 분명히 상담소로 데려가서 사단의 말을 먹여서 네 영을 죽게 할 거다.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잠깐만 신천지 숙소로 와서 지내라. 그럼 애들이 네 하고 집을 나가요. 그렇게 집 나간 애들이 많아요. 너 신천지니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잡아떼고 엄마 잠깐 나갔다 왔더니 없어. 애가 편지만 한 장 남겨놓고 나갔어요. 엄마 신천지가 맞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게. 편지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했을 때 무턱대고 다가서서 물어보지 말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안타까운 말이지만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 딸이 빠졌을 때 목사님이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천지식 교리를 깨는 건 어마어마하게 섬세한 세부적인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 앉아서 말해봐. 신천지야? 근데 애가 집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발견했을 때 먼저 상담소로 연락하세요. 기도하고 저희 쪽 상담소 번호 보이시죠? 상담소로 연락하시고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셔서 이 세부적인 절차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조율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희 목사님의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예요. 신현웅 목사님이 이제 저를 회심시키는데 많이 도움을, 이제 아예 완전한 도움을 주신 분인데 저분은 혹시 유명한데 혹시 아시나요? 신천지에서 20년 계셨던 분인데 신천지 2인자였어요. 교육장 이만희 바로 밑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능. 그래서 신천지가 700명을 시절부터 교리를 만든 분이에요. 신천지 모든 교리를 만든 분입니다. 신천지의 강사들, 센터들을 다스리는 강사들을 직접 교육하는 교육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고 나왔어요. 나와서 신천지 전문 상담소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저기예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저희로 연락하시면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같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막 밤에도 전화가 와요. 우리 엄마가 신천지인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전화가 오면 이제 상담을 하고 그 아이를 만나서 4개월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가르쳐서 회복시킨 다음에 교회로 돌려보내는 병원 같은 개념이죠. 번호는 또 PPT를 드리고 갈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이제 1시간 일단 4시까지라고 하셔서 이렇게 급하게 좀 마무리 지은 경향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밌게 좀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많이 궁금하다. 돈이요? 신천지에서? 네, 많이 뺏어요. 11조를 여러분이 네가 월급을 받지 않아도 네가 수입이 없어도 11조 내.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이렇게 11조도 요구하고 신천지 천지일보 아세요? 천지일보? 걔네는 정보 통제를 하잖아요. 인터넷 못 보게.
21세기 그렇게 전복 통제하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북한 공산당이랑 신천지. 얘네는 신문도 통제해요. 천지일보만 보게 해요. 천지일보 시켜. 한 달에 몇만 원. 그럼 뭐 신천지 내부 교육자료 나와서 CD로 된 거야. 이거 사. 몇만 원. 신천지 체육대회 할 거야. 체육대회 옷 사. 몇만 원. 신천지 체육대회 지원금 내 10만 원. 순종해야 돼요.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순종. 야금야금 돈을 계속.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대학생들, 불쌍한 대학생들. 지금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김밥 한 줄로 하루 먹고 돈 신천지에 다 뺏기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삶?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줘야 돼요. 얼마나 불쌍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또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네. 저요. 먼저는 제가 신천 안에서 공부할 때 제 동기의 입사귀 선배죠. 이 여자아이가 신천지를 나갔어요. 이 아이는 한 1년 6개월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를 제보했어요. 상담소에다가. 그래서 부모님이 알게 됐고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이 이제 저를 설득하신 거죠. 상담을 받자고. 저는 상담을 안 받겠다고 막 우기다가 상담을 못 받게 가르치니까 상담받으면 죽는다고 가르치는데 유황불못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상담받으면. 그리고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 가족들은 구원 다 없어. 이런 식으로 인질극을 벌여요. 아주 악랄합니다. 영혼 인질극을 벌이는데 어떻게 내가 상담을 받아요. 한 일주일을 싸웠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을 받았더니 너무 신천지 교리가 지저분해요. 뭐 걔네들이 이제 진리니까 출간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책을 출간하거든요. 근데 이전 버전이랑 그 다음 버전이랑 말이 자기네끼리 싸워 책이. 그런다거나 뭐 가묘, 뭐 엉덩이 툭툭 치는 동영상, 막 망연경 낄낄낄 웃고 막 술 마시고 화투 치는 사진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자가 쓰리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사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깨지기 시작해요. 금이 가요 마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진리는 우리 쪽에 있거든요. 신천지가 아무리 진리라고 우겨도 금방 깨져요. 저가 그랬어요. 네. 네. 네, 그게 정말 맞아요. 네, 가족들의 사랑이 없이는 솔직한 말이지만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나와서 제 거기 안에 동기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무신앙이에요. 애만 교회 다녀요. 애 열심히 다니는데 인정하죠 뭐 하고 끊어버렸어요. 이쪽 부모님은 한 분 어머니는 신앙을 하시고 아버지는 신앙을 안 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애를 빼려는 와중을 한 중에 아빠가 우리 시골 내려가자 해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부모님들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꺼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얼마나 저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그만한 노력이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수렁 같거든요. 이게 덜컥 빠지면 수렁인데 혼자서 못 나와요. 누가 꺼내줘야 돼요. 네.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의 그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되지. 만약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 그 장년 세대들이 만약에 신천지에서 우리 그 신현욱 아까 네. 지금 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로 그 신천지에서 정말 뭐 2인자까지 하시고 신천지 교리를 만드신 분이 어떤 계기로 나오셨다고 하시던가요? 한 10분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신목사님 이야기인데. 네. 저희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라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신목사님 2인자였습니다. 엄청난 권세. 3,500명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신천지 교회를. 근데 신천지 교리를 만드셨잖아요, 직접. 허점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사람이 만든 교리니까.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를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한 교리니까. 이 목사님 엄청 똑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덮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교리가 불완전한 부분들, 또 신천지가 막 정치 세력하고 결탁하는 부분들, 또 이만희 교주가 영생한다면서 이인자 김남희를 키워내는 모습들, 돈 뭐 탈세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교리가 이상했던 부분들을 수정하자, 신천지를 막 개혁하자, 막 이런 열정으로 넘치셨어요. 신현 목사님이. 그건 좋은 의미였어요. 신천지를 좋게 바꾸자, 더 좋게 바꾸자.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쫙 만듭니다. 막 신천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보고서를. 그 만들어서 한 5명의 강사를 더 모으셔서 이거를 이만희 교주한테 이제 정식으로 발의하려고 하던 중에 이야기가 새어나갔어요. 새어나갔는데 반란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새어나간 거죠. 그렇게 꿈꾸고 있다고 새어나가진 않았는데 이만희 교주가 되레 겁을 먹었어요. 자기가 이게 가짜 교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만희 교주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알았구나 싶어서 호출했어요. 이 신현욱 목사님을 교육장 호출해서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책상을 팍 때린 다음에 판을 깨자는 거냐 이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도박판도 아니고 무슨 판이라는 개념을 쓰실까. 근데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이만희 교주가 신 목사님 앞까지 걸어오시더니 겁을 먹은 거죠. 신 목사님이 반란 일으킨 줄 알고. 신 목사님 좋은 뜻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교리 업그레이드 버전을. 근데 딱 쓰더니 이만희 교주가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냐 이랬어요. 이 20년 동안 신천지에서 이 교주를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믿던 사람, 예수님이 와서 제자한테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냐 이러면은 놀라잖아요. 무섭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한마디, 너는 날 잘 몰라 이러고 갔어요. 이거를 가상삼원이라 그래요. 이만희 교주 가상삼원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이걸 듣고 뭔가 이상하다, 알아봐야겠다 해서 목사님이 20일 동안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행적과 신천지 교리에 잘못된 걸 다 조사했어요. 이만희 교주 살던 마을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아시고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길어지긴 했지만 더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궁금하신 거. 우리 지금 저기 이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조금 질문 안 하셔도 됩니까? 근데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그 신현욱 목사님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적을 알려면,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저 뼈대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우리 이제 그 이만희 신천지는 지금 살을 붙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살을 붙이는 역할을 지금 이 신현욱 목사님이 이제 하셨다는 거죠. 네, 거의 뭐 정교하게 다른 역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그 살들 속에서 부패되고 문제가 있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이제 교정하려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네, 뼈대 자체에서 문제를 발견하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서 본인이 그 과정 속에서 회심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반응을 보고 이상하다 느껴서. 반응을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교리보다는 이만희 그 교주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게 참 나무인지 거짓 나무인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밥그릇 해주셔서 박수 한번. 네. 그거는 저도 저 자료를 전달받은 거라서, 이야기를 들은 거라서 보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예, 신천지에서 이제 제작비를 댄 거니까 뭐 이제 신천지에서 유리한 내용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기존에 이제 그 메이저 그 교단들을 지금 뭡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메이저 교단들을 지금 와해하고 분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예. 네,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은 많거든요. 근데 저 영화 내용이 그런지 신천지에서 만들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데 사용했다라고만 들었습니다. 저분까지만 받을게요. 네. 원래 그 책이 있고 그런 교육법이 있는데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로덴 선교회도 그래요. 그 이름을 그냥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가 자기네가 써요. 네. 성경이 열리네 이 책 알아요? 강의. 그거를 성경이 만져지네 이걸로 강의해요. 네, 마지막. 저희 이제 청년 중에서 네. 신천지로 가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건지 궁금하고 또 그 친구들을 교회에 공개하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락 왔을 때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이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해요. 연락을 했을 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사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를 꺼내는 거에 있어서 그 부모님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을 계속 설득하고 힘을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를 꺼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힘을 주시고 교회 차원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건 삼가 주시면 됩니다. 네. 끝났나요?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이 유익한 시간 되셨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